오늘 저희가 언약 세 번째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제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언약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구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언약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이 전체적인 구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이 선택의 조건은 없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어떤 무엇을 갖추고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너는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명하여 주신 계기가 뭐냐면 그 증거로 할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문제는 신약에서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이 구원의 문제는 실제로 율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의 단계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을 통한 행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쉽게 말하면 천국 가냐 못 가냐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의 그 구원입니다. 이 부분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부분들의 설명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 이 문제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너 이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할례 행해야 돼, 동물 제사 드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짓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 필요 없어, 이런 거 필요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를 대처하는 신약에서의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증거로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그게 침례입니다. 세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침례와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인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되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문제가 끊기고 나면,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이 문제를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진다고 해서 이 구원의 문제가 끊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해결된 문제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복을 이 단계에서 이미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복에 대한 개념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느냐의 문제가 나옵니다. 현세에서의 복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또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었을 때 상급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천국은 다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상급이 있나? 천국에서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덜 복을 받는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세의 복과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상급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십계명의 문제는 절대 여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깥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복을 누리라고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세부사항으로 613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십계명을 우선 기억해 놓으세요. 십계명을 지켜요? 그러면은 복을 받습니다. 구약에서 그렇죠? 십계명을 안 지켜요? 그러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이 저주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저주는 절대 이 구원의 문제를 깨트리는 저주가 아닙니다. 이 현실에서의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의 문제, 내세에서의 복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의 문제의 저주이지 절대 이 구원의 문제 안으로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왜? 율법은 절대 구원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이 아직도 유효한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드린 게 그것입니다. 아직도 정말 십계명이 유효한가? 이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율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고 있는 간음과 살인을 왜 전부 다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됐다고 말하러 왔는가?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혼란을 겪고 있냐면 율법의 문제가 여기에서 필요 없다고 했는데 왜 또다시 율법의 문제를 거론하냐 이겁니다. 성경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성경이 율법 1장, 율법 2장에서 율법 1장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 필요 없음 이렇게 써주면 되고 율법 2장 구원의 문제 그 다음에 성화의 관계에서는 율법이 필요해요 라고 써줬으면 되는데 1장 2장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온갖 곳에 다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엇갈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에 대해서 왜 엇갈린 생각을 갖는가? 구원의 문제의 복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으면 복이야. 그 복 외에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우리는 복의 개념을 여기다 넣어놓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할 줄을 모릅니다. 다.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현세의 복,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속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현세에서 복 누리던데 이런 생각이 들죠. 부자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 드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바로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얻게 된 그 재산 목록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상황에서 벌어들인 재산 목록 그것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너희가 얻는 그 재산 목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신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과 앞으로 제가 다윗의 훈련, 아브라함의 훈련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키워가는지를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과정을 걷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 대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는 이제 끝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이 문제로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분은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해결이 된 분들은 더 이상 이 문제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의 삶은 뭐냐면 이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을 때려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왜 포커스를 맞추는가?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구약과는 또 다른 세계가 열려져 있어요. 그 세계가 무엇인가? 구약은 성전이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막이 바깥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막이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질 때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만 들어갔고 지성소에는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때인데 그 속죄일 때 들어갈 때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자녀를 위해서 먼저 번제를 드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우리의 인생이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목사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다 죄 짓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성소 완전한 거룩 안으로 들어가시려면 자기부터 죄를 씻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선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우리가 그 지성소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성전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전이 생겨졌는데 그것은 절대 거룩이에요. 성령님은 절대 거룩이시죠. 그렇다면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하면서 성령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고 여러분 안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굉장히 빨리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유지시키기가 힘들어요. 성령을 유지시킨다라는 개념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성령이 가장 민감한 게 뭐냐? 죄예요. 죄 문제가 우리 안에 품어지면 그때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성령에 거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성령 충만이 해결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올 때 뭐같이 내려왔다고 하시죠?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하죠.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가 우리가 이곳에서 보는 그 단어가 집비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브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산비둘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비둘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산에서 산비둘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 유성 도안지구에 산비둘기 되게 많아요. 집비둘기는 우리가 가까이 가도 도망도 안 가잖아요. 도망 안 가죠. 산비둘기는 우리가 쳐다만 봐도 도망갑니다. 민감하다는 거예요. 매우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투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너희 마음에라도 죄를 품으면 문제가 생겨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왜? 성령님이 떠나가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그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언약식에 대한 부분들을 할 거예요. 할례도 언약이에요. 근데 나머지도 언약식이 나와요. 이 언약식에 대한 거예요. 이 침례에 대한 거 다음 주에 제가 할 건데 왜냐하면 이 할례를 포함한 이 언약식이 바로 이 침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언약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언약식과 함께 뭘 얘기할 거냐면 언약이 맺어졌었을 때 그것이 지켜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안 지켜졌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들을 전체를 설명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제가 이 전체 설명되어진 세부 사항들을 언약 설교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식,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언약식에 관련되어져서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6가지의 언약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갖고 있어요. 그 언약. 사람과 사람과의 맺어지는 얘기를 하면 평등조약도 언약식입니다. 그들에게는.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종속적 언약. 다시 말하자면 힘이 센 나라에게 힘이 없는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고 조공을 바치면 그 조공을 받은 힘센 나라는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게 하는 그 조약이 바로 종속적 언약입니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식의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때 보여주는 언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 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주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로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유대의 언약식 첫 번째 언약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3년 된 암소, 수량 3년 된 염소, 그 다음에 이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것을 쪼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안 쪼갰어요. 왜? 새는 작았기 때문에 안 쪼간 거예요. 큰 사체를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반반을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사이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의미냐? 너희가 언약을 깨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 깨지면 이 동물과 같이 반으로 나눠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 언약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17절 말씀에 횃불,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들어갔다.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이 언약의 앞에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복은커녕요 나한테 아들도 하나 없는데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걸 지킬게 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한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지나간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 이 언약식 속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맺으면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언약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언약식이 있는가? 같이 읽어보죠. 사무엘상 18장 3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겉옷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줌으로 인해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 재산화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김동주 형제가 언약을 맺을 때 제가 겉옷을 벗어서 준다라는 것은 제 지위와 제 재산이 너의 것이다. 너의 것도 내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실제로 왕자였는데 다윗은 거지였죠. 다시 말하면 지금 저 사무엘상 18장이면 바로 쫓기기 전날이거든요. 거지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너에게 내 지위인 왕의 권한을 왕자의 권한을 너에게 줄게. 모든 칼과 활과 띠와 군복을 준 게 옷이 뭡니까? 지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언약식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동 재산화하고 공동 지위화한다라는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언약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이 언약식은 오른손의 능력의 팔로 맹세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언약식은 손목을 내고 손목을 긋습니다. 칼로 그어요. 그리고 피를 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피를 내요. 그리고 그것을 크로스 시킵니다. 너와 나는 피로 맺어진 언약자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의 능력의 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능력의 팔이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팔을 그었어요. 그러면 그 팔에 그은 상처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흉터가 남죠. 그러면 언약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김동주 형제만 언약을 맺겠어요? 어느 날은 진용 형제하고도 맺고 어느 날은 송호성 어머님하고도 맺고 여러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내가 오른손을 넣어서 유대인들은 긴 옷을 입어도 전부 다 폼이 긴 넓은 거잖아요. 악수를 할 때에 이 언약의 표시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악수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보여줄 때 나는
이렇게 많은 언약자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못 건드느냐? 피로 맺어진 언약은 다시 말하면 내가 피를 흘릴 때 그가 와서 나와 함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에서 엘람의 5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롯을 데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탈취물을 갖고 튀었죠. 그것이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보고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족속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한 개인입니다. 300명의 훈련된 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시 말하면 민족이에요. 5 민족이에요. 근데 이 300명과 가서 싸우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다른 자기와 언약 맺은 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 3사람이 나오는데 그 3사람의 군대들이 같이 갑니다. 가봤자 개인 군대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5 민족하고 싸우게 되면 자기들이 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길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질 가능성이 100%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왜? 내가 언약을 깨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깬 것을 나에게 벌을 내실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째 손목을 긋는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4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4번째는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도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더라. 돌을 세우거나 또는 나무를 심어서 언약을 맺습니다. 저 돌이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라는 표현이 언제 오늘까지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으나 그게 오늘이라는 시간이란과 과거의 시간들을 따지자고 보면은 그 과거에 세워놓았던 것이 오늘까지 유지되었으면 큰 돌일까요? 작은 돌일까요? 엄청나게 큰 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언약 관계에 맺어 있는 동안에 우리의 지역에 그 언약의 돌을 세우거나 나무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와 언약을 저것으로 맺었지라고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4가지 언약의 이 언약식의 모든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언약을 맺는 자들이 얼마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결심을 갖고 맺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언약을 맺어요. 아이들이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통빵을 가져와요. 그리고 통빵을 가져와서 아이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도 동일하게 통빵을 먹여요. 그것도 무엇이냐면 너와 내가 같이 나오는 곳에서 같은 것을 먹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로 사용했었던 언약식이 뭐였냐면 약혼식. 아이들이 약혼을 할 때 언약식을 포도주나 빵을 이용해서 언약식을 유대인들은 시킵니다. 결혼식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지금 이 동물 했던 거 있죠? 이게 결혼식의 언약식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깰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이 유대인들이 취했던 언약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언약식의 바탕을 두고 구약에서 언약이 맺어졌는데 그 언약을 지킨 자와 지키지 않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사건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맺어진 언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라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셔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죠. 그러고 나서 출애굽했습니다. 그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과 아무도 화친을 맺지 말고 다 죽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쳤던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쳤습니다. 근데 이 아이성을 치고 끝난 이후에 어떤 한 무리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완전 거짓골이야. 그리고 음식이 다 상했어. 그리고 또 포도주 가죽 부대도 다 찢어졌어요. 그만큼 먼 거리에서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과 화친을 맺자고 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브온은 아이성의 서쪽에서 매우 가까운 성이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 관계 가운데서 그 언약이 맺어진 것은 이들이 기브온과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언약 관계가 그냥 맺어진 거예요. 부당한 언약 관계입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맺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 족속들은 무엇이 되느냐?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해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이성과 이 여리고성을 쳤던 사항들을 들었던 가나안의 다른 5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보니까 기브온이 언약을 맺은 걸 알고 기브온을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이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로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세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피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노론에 돌아가는 기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이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브온과의 화친을 맺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왕이 지금 기브온이 아이성보다 더 강력한 이 성인데 이 이스라엘과 연합을 이뤘으니까 더 커진 세력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주위에 있었던 다섯 왕을 호출해 가지고 우리가 기브온부터 쳐야 된다 한 것입니다. 기브온을 치러 이 다섯 왕들이 내려옵니다. 기브온의 사람들이 너희가 우리와 화친을 맺었지 않았느냐, 우리에게로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으로 가게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기브온에서 여호수아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칼로 친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날이 저물어 가니까 다 모든 사람을 쫓아가서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세요. 태양이 멈춰집니다. 그리고 그 태양이 하루 종일 중천에 떠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섯 왕을 다 쳤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약을 지키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기브온과의 언약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수아 때에 지금 맺어진 기브온 언약입니다. 근데 지금 사사 시대를 지나가지고 왕권 시대를 지나가지고 사울 왕도 지나가지고 다윗 왕 때에 3년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그 3년 기근이 왔는데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사울이 기브온과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래요. 500년 전에 지금 있었던 일을 가지고 기브온 언약이 5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500년이 지난 다음에 3년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 문제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사울 때에 지켜지지 않았어요.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유다 족속에 복속시키기 위해서 유다 족속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기브온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대가로 다윗 시대에 이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자, 3절부터 다시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것은 기브온이라는 것입니다. 기브온에게 물었습니다. 4절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브온과의 문제가 터졌는데 기브온한테 물었더니만 그건 은금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우리한테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문제가 해결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야. 우리를 쳤었던 그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내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목매어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해결될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보시죠.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고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지금 7명을 내어줍니다. 사울의 아들 2명과 사울의 증손자 5명을 내어줘요. 그리고 그 7명을 전부 다 사울의 고향에 가서 그들을 목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족속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안에 또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에요. 아까 우리가 옷 벗어준 거 기억나시죠?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내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비보셋은 아낍니다. 뒷장에 나오고 있는 느비보셋과 앞장에 나오는 느비보셋은 다른 사람입니다. 뒷장에 나오는 사람은 증손자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손자죠. 다시 말하자면 다른 사람입니다. 그만큼 언약 관계는 매우 중요하게 엄청나게 취급됐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끝나고 나서 14절을 한번 보시죠. 2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3년 기근을 멈추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언약 관계를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언약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500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을 깨트렸어요. 언약 관계로부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게 구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 언약이 저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언약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너희가 언약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이 언약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떤 분들이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지금 복을 이야기해도 시원찮을 반에 저주를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의 문제는 훈련의 문제입니다. 훈련을 시키셔요. 근데 그 훈련의 기간이 오늘 제게 여러분이 설교 듣고 나서 다음 주 여러분들이 그 언약 관계를 통한 성화의 정점에 설 수 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다윗,
이 과정을 겪는 데에 14년 6개월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은 무려 23년 걸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이 중간중간에 다 실수했습니다. 다 실수했어요. 실수를 없이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합니다. 반드시 실수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성경상으로 볼 때는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실수를 해요. 그런데 그 실수를 했었을 때 어디로 갖고 가느냐의 문제가 생겨진 것입니다. 어디로 갖고 가느냐.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정말 언약 설교를 하고 나서 다음 주 가서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끊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이 너무 민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려면 우리가 마음으로조차 그 죄들을 끊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복을 누리길 원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신앙의 생활들을 거쳐온 분들이 많은 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렇게 왔어도 뭐 인생이 다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생이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만 인생이 안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와서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붙잡힌 인생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대가가 치러지지 않는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나 대가는 치러요.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면서 그 아버지의 아내였던 첩들을 전부 다 백주 대낮에 왕의 그 옥상에다 펼쳐놓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 범해버립니다. 강간을 해버려요. 그런 때 다윗이 취한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다윗이 가면서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벌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누구한테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윗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원의 기쁨, 감격 엄청난 것이죠. 그것을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더 이상 누구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성화의 구원의 문제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엄청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율법의 문제, 복의 문제가 여러분 안에서 정리가 안 되어지면 우리는 성경을 자꾸 오해하고 해석을 잘못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 언약 문제를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복을 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목양하고 여러분들을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 앞에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자죠. 제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책임을 물을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가야죠. 여기 안에서 끊으면 안 되죠.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가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부끄러움이 없죠. 아닙니까, 여러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는데요. 이 땅에서 누릴 얼마나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는데요. 저 하늘에서 누릴 얼마나 큰 걸 우리한테 허락해 놓으셨는데요. 그걸 포기한단 말입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시편 121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가 안 나와 있네요. 여기에 보세요. 5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된다라는 것은 구약의 고대의 재판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입니다. 고대 재판 제도는 우리로 말하면 고발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고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고발이 형성되어지려면 증인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법제도로 따지자면 검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검사가 그것에 대해서 검증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자가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 피고인에게는 고대의 재판 속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왕에게 가져온 이 고발자의 이 사건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 오른쪽에 서서 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되어준다라는 의미가 바로 저 단어인 것입니다. 그 단어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아픔 당할 수 있고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논리 때문에 많은 부분 꺾이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자들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고발할 것입니다. 그때 누가 우리의 변호인이 돼 주시는가? 누가?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어느 때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밤의 달도, 다시 말하자면 모든 시간,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어렵죠? 의롭게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울 때마다 네가 그 길만 간다면 내가 너 모든 거 책임진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단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 세상의 논리대로 하면 우리는 망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들죠. 어떻게 안 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논리대로 살아온 것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그게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언약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때론 결단하고 때론 넘어질 때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주님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게 언약으로의 초대입니다. 언약으로의 초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언약 관계 가운데서 넘어질 겁니다. 저 또한 그 언약 가운데서 쓰러질 겁니다. 근데 또 일어날 거예요. 왜? 함께 가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가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일으켜 세워주면서 주님의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복을 세워봅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알게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 그 복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보지 않고는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복, 엄청난 복,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복,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띄워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